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주일마다 묵상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인자하심이 뭘까요? 그냥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선하심으로도 번역이 됐고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토브라는 말이죠. 또 신명기 8장에서는 토브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떤 땅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 이 아름다운 땅,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토브입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손주를 보면 그 손주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갓난 손주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을 줍니까? 절을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손주를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핸드폰에 넣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커피를 사주고 빵을 사주고 자기 지갑을 열면서 막 자랑을 하죠. 왜 그럴까요? 내 핏줄이니까.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막 울고 똥을 싸고 뭘 하더라도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토브, 선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하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악함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을 하죠. 또 나중에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죠. 여러분, 이것은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악함이 나를 공격할 때,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선하심은 외부로부터 악함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선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례사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킬 것이며 정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대판하기도 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 때문에 의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허물 많으니까, 죄악이 많으니까 나한테 필요 없어, 툭 하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몇 번 참아줬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나 너 포기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유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고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함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 은혜가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언약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는 동안, 한평생 사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6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첫 번째는 평생에 따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따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첫 번째 어떻게 따른다고요? 평생.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세 번째는요, 영원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그래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따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내 평생에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평생의 모든 나날들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을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평생에 여러분, 태어나서 갓난 아기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여기까지 장성케 하셨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고 빗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헤매던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가정의 가장으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가족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내 배에서 난 자녀가 맞는가? 그런 속상하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갱년기를 지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은 약해집니다. 마음의 열정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힘이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조차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평생에. 두 번째는 반드시 따릅니다.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이전 성경에서는 정령 따르리니 그렇게 번역이 됐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문에서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중간에 있지 않고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 반드시를 강조하는 거죠. 선언적인 거죠.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 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쉬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이 단어를 제일 앞에 두므로 확실하다, 분명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쉬어도 변화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이 철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이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영적으로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수렁에 빠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가장 좋았을 때 바세바를 취하여 7계명을 범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영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이 누가 왕을 이어받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 그렇죠. 그것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죠.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솔로몬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이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바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낳았던 그 솔로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본래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다메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신이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통에 자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죄를 범하러 가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바울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어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한 인생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 경험을 했던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바울에게는 뼈저리게 경험되어진 은혜로부터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람의 삶의 장면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해변에 발자국이 쭉 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쭉 보니까 두 발자국이 쭉 찍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발자국만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자신의 발자국만 있는 이때가 내 인생의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내 인생의 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때, 아니 이때 진짜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의 동행과 도우심이 필요한 때였는데 주님 어디 가셨지? 왜 내 발자국밖에 없지?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진짜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발자국은 없잖아요.
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주님 이때 어디 가셨어요? 주님 뭐 하셨어요? 왜 저를 떠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잔잔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죠. 때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예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 두 발자국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에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은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빨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난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첫 번째는 평생에 따른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드시 따릅니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영원히 따릅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라다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 따른다, 죽을 때까지 따른다, 끝까지 추격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추격하는데 끈질기게 추격한다, 끝까지 추격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한은 끝까지 추격한다, 뭐 이런 의미가 라다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라다프 하는데, 따르는데, 끈질기게 따르고 끝까지 따르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라다프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는 이럴 때 사용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언제까지 추격했죠? 죽을 때까지.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추격했잖아요. 수장되고 나서야 추격이 끝나버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는데, 따르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까지 따르는 거라고요? 영원히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몇 개월 동안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닙니다. 유목민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겨울입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면 양떼를 다 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전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로 딱 벽돌 같은 것으로 싹 해서 360도 쫙, 그것도 높이, 왜냐하면 맹수들이 뛰어넘어서 양들을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아주 안전한 곳, 양들이 그곳에만 들어가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양들의 집,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양들을 몰고 오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에는, 그 양들의 집에는 출입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출입문이 없어요. 아니,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가장 높고 튼튼한 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문을 걸어 잠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이 없는 거예요. 왜 문이 없을까요?
목자가 문 앞에서 문지기로 24시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내 양만 우리 안으로 가장 안전한 집으로 들이고 다른 맹수들이나 다른 것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뭐의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은혜가 이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천국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본 적 계십니까? 저는 시골이 고향이라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에 큰 원을 그려놓고 친구들끼리 조그마한 원에서부터 시작하죠. 땅 따먹기 할 때 이렇게 튕겨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돌 안 했습니다. 사금파리, 뱅뚜껑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수와 영철이가 땅 따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튕기면 나가버리고 낙이라 그러죠. 그런데 영철이는 너무 잘합니다. 조금씩 점점 넓혀가는데 거의 그냥 4분의 3 정도를 영철이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철수는 겨우 조금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서 서산에 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철수 엄마가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니까 병뚜껑이고 사금팔이고 모든 거 던져버리고 예 엄마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철이는 달려갈 집이 없습니다. 자기를 불러줄 엄마가 없습니다. 달려가더라도 자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류라 그렇게 불러줄 목자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목자가 준비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그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딱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를 따르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이지만 새로운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